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에 4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데서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자기의 소견대로,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는지에 관한 원인이 되는 이야기는 사사기 앞에도 나와 있지 않고 뒤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해서 원인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 또 이웃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의 원인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결과를 보고 탓하기보다는 그 원인,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익이 갔는지, 이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지 않고 결과가 저 사람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을 줬는지, 나한테 해로움을 줬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따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사기 다음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이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가 워낙 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놨지만 원래 성경은 한 권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봐라.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을,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의 명령 한마디면 온 백성들이 다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런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거는 나는 마음에 안 내키는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거기서부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하는, 왕이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왕 중에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냐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는 사람, 내가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는 사람, 내가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는 신, 이 정도로밖에 알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 신당을 만듭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 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당에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레위 사람 하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구걸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던 레위 사람 하나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레위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또 레위 사람이 아닌데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양심에 걸려하고 있던 차에 레위 사람이 나타나니까 레위 사람하고 딜을 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먹을 거를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신당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라. 너는 레위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순순히 광야만 지나다닌 게 아닌 거예요. 광야를 방황을 하면서 그들은 이방 민족하고 싸웁니다. 그들은 또 요단 동편에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산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중에 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동안 가나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그것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광야 생활 쭉 지나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 사람들이 못됐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를 들고 너네 절대 안 돼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수긍을 했을 것인데 그냥 교류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어떻게 혼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심중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교류를 하면서 자기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을 혼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A라고 하는 집과 B라고 하는 집이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이 자녀들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집에는 B라고 하는 문화나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생각, 또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서서히 전달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반대로 B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화가 되어져 가요. 서로 물물 교환하듯이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서히 상대방을 침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우상이고 이방신들을 섬겨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이지만 이 이방인들은 우상신 또는 이방신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화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신들, 우상신들, 이방신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뭐가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우상신들의 그 문화가 점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상신, 이방신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우상 또는 이방신 때문에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파멸의 길로 들어갈까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파멸하고 멸망할까봐 그게 싫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집어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와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동화가 됐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힘이 없고 약했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태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겠지만 광야 기간 동안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거를 주셨고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간섭을 하셨단 말이에요. 왕의 통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물질 문명들이 들어와서 그거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방 민족과 우상들과 이방신들과의 교류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멸망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에덴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신명기 끝부분과 여호수아서 첫 부분에 가면 내 말을 지켜라, 내 말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어가 뭐냐면 obey,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을 잘 지키라는 말에 준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준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저는 조금 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당과 신상, 그리고 제사장을 삼은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온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 그리고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타락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을 쭉 읽어보면 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파멸과 멸망길에 가 있고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17장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준으로 보면 집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보다도 남들이 봤을 때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보면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말씀 아주 목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씨앗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에겐 열매가 없어요? 내 마음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좌지우지하면 열매가 안 맺힐래야 안 맺힐 수가 없는데, 내 생활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 있는데, 내 생각에서 떠나 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 길은 자연히 파멸하고 멸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고통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고난과 고통,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뜨린다.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은 일도 원하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이 있다? 저는 이 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를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이거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또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 지켜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세상을 돌아다녀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성경 말씀대로라면 목자 없는 양이 유리하는 것처럼, 오늘은 이리 갈까,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과 고통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갈 바가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하나님이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쉬고, 갈 바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규칙이 있고요.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헌법이 있어요. 물론 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연방법이 있고, 또 각 주법이 있고, 카운티법이 있고, 시티법이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서로 상충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확실하게 지표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쭉 나가면 되는데, 사람인지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가 돌아서면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금방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삶은 이렇듯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허물과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할 때, 그들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외침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시는 조건은 딱 하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앞에 있었던 허물과 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파탄과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신상을 세운 것,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다른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평소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프면 사람들은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이유를 찾기 이전에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냥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관계에 있어서 맺으신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누가 깨트려요? 내가 깨트립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중보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섭섭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섭섭한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주변 민족들을 보니까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거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 겁니다. 사울왕, 초대왕이 사울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의 지도를 따라서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 알겠지만 왕을 세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타락해 갔는지, 얼마나 더 멸망과 멸망의 길로 갔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다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 왕과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 그냥 그들만 잡혀갔으면 되는데 성전이 허물어져요. 성막이 끝나고 나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성막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너희 집은 정말 참으로 보기 좋다. 너희가 이래서는 되겠느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멸망과 파멸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가의 모습, 또 레위인의 모습. 자, 레위인이 지금 왜 세상을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다 정복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하셨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셨어요. 예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여서 생활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저기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이미 도착했을 때 상황은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또다시 분배를 합니다. 많은 인원이 분배된 땅에는 많은 레위 사람을 보내시고 적게 분배된 지파 가운데에는 적은 레위인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늘 가깝게 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너 틀렸으니까 바로 잡아. 너 뭐 잘못됐어. 고쳐.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이제 바꿔야 돼. 그런데 그렇게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때로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는지 남용했는지 변질됐는지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을 때 레위인들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그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뵐 때까지 그 사람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의무를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오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너 레위인이니까 제사장 해. 그러니까 그래 뭐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거 줄게. 내가 너를 1년에 월급을 얼마를 줄 거고 너에게 먹을 걸 줄 거고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오케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아주 경솔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정도예요. 이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끝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신당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신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신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신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나온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말과 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각에 맞는데 이게 맞을 거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법도에는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고 거기에 묻은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은 어떻게 순서대로 배치하고 제사 드리는 순서는 어떻게 드리고 레위기 잘 나와 있잖아요. 5가지 제사법. 그렇게 드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직계 후손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세워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가던 레위인을 잡아서 레위인을 세워놓고 지금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일들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가의 어머니는 사사기 17장을 읽어보면
은 천냥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막 그 천냥을 잃어버리니까 그 천냥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를 하는데 미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자기가 훔쳤던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은을 받아가지고 은의 일부를 녹여서 신상을 만들고 또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자기가 다 되겠노라 그래 놓고 전상 신상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반의 반도 자기의 돈을 조금 내놓는 거예요. 내놓기로 했으니까 내놔야 되는데 이것을 다 내놓지는 않고 생색만 낼 정도로 그렇게 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는 레위인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는 모습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은 사사기 1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사사기 17장을 다시 쭉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여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사사기 전체를 통틀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오늘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갑자기 6절 말씀이 나에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왕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다가왔고, 그것이 저의 생활이면서도 행여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그 길에 서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나에게 감동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왕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위임받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소망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제일 약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배가 약해져요. 예배에 나왔다가 말았다가 생각나면 갈 데 없으면 나오고 또 가야 될 때가 있으면 딴 데 가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생긴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서 중심으로 그 부분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 있지만 핸드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이 예배가 끝나면 빨리 어디 가야지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느냐, 이 마음가짐을 저는 보자는 겁니다. 미가의 모습 속에서,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또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행여나 내 모습은 비춰지고 있지 않는지, 저는 어제 말씀을 금요일날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어제 마지막 여기 오기 전에 프린아웃 하면서 또 거울 앞에 서서 한 번 더 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내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정리할 때 이 말씀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 번 더 설교 원고를 읽어보고 핵시나 빠져있는 건 아닌지, 빠져있는 내용이 없는지, 더 첨가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보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호텔의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면서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뺄 거 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보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한 행동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흠없는 모습이에요. 주의 전을 짓는데 금전을 보태기도 합니다. 주의 전에 제사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주의 전을 온전하게 내 가정 속에 이루기를 소원하며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신당은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한 신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내가 그냥 편하고자 만든 집이었던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만든 신상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 집을 통치하시고 내 집을 보호해 주시는 내 집의 수호신으로 작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상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여러분들 집 안에서, 아니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뭐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를 위해서 오늘 미가처럼 제사장도 세우고 신당도 만들고 신상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미가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가 지금 법도가 그 무너진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급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그것을 깡그리 무너뜨린 사람과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과 상충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하게 타락한 이 세상은 같이 어떤 경계면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레위인의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벌려놓은 사업장에서 내 맘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만 내가 손해를 조금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 라고 한다면 당장은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야 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요, 또 뭐가 부족해요 그러는데 선교 나가기 전에 그 문제들이 깨끗이 다 해결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규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인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가한지 그것이 부한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레위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을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탄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참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되, 때로는 넘어져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붙잡아서 일으키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할 때는 등을 떠밀어 주면서라도 함께, 나 혼자 딥다 달려가지 마시고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손 잡고 일렬로 쭉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운동회 하는 그 동영상에 감동 동영상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막 달리는데 한 아이가 저만큼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골라인 앞에 막 가가지고 서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니까 다 같이 손잡고 6, 7명 되는 아이들이 한 번에 골라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넘어진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부터는 나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만유의 주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